하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도 주들이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죄악도 주들이 영원히 죄악도 주들이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만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가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결룩하늘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 다시 고백해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에 사모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입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그 사랑 안에 사랑 노래합니다.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아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임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말씀 전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 능력과 지혜를 더하셔서 생명의 말씀 이 시간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주님을 향해 아버지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영상 하나만으로 만족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임재 안에 아버지 우리가 충만히 거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옵시고 성령에 충만하며 아버지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신 것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성령에 충만하며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대해서 믿음이 아버지 더욱더 강구하게 하며 세워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넘치는 아버지 그런 모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성령으로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시간 하늘을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입술을 통해 아버지 부어지는 아버지 모든 내용들 아버지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받는 주님 아버지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가면 딱 감춰진 소리까지 들으신다고 하셨는데 이 마음 가운데 가시게 감춰진 소리까지 아버지 주님 들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구원이란 일을 아버지 우리 보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같이 가는 영구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말씀해 주신 담임 목사님 주의 가득한 만남을 한번 들어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 아버지 이 시간 선포하게 해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새롭게 변화시키는 귀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님 공경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기도의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격으로 공로로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와 있지 못한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주여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질병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어려운 문제가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음 같은 현실이 희망 가득한 현실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밑바닥에 떨어져 울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역전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기도하다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성경 속에 있는 문자가 아니라 성도들의 삶 속에 실현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예수를 더 잘 믿고 거룩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주님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분열의 영이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과 함께 드리는 헌금을 받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드러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부족한 숫자를 박수로 때우셨네요. 그래도 세 순인데 많이 오셨어요. 우리 이 순이 계속 부흥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모니터 일만 키워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신론자인데 어느 모임에서 아주 용기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절대로 없습니다. 내가 그거 증명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5분 동안 하나님을 저주할 텐데 5분 뒤에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5분 동안 하나님께 악담을 쏟아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5분 뒤에 그가 말합니다. 없잖아요. 하나님 날 저주하지 않잖아요. 아니, 하나님 없으니까 저주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없지 않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때 그 자리에 있던 한 연세 많으신 분이 조용히 일어나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당신을 저주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려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미워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무관심한 것이 두려운 거죠.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이제 그 불신자들의 그 죄를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뭡니까?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죠. 1장 24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26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의 그 죄를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자, 19절 말씀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알만한 것들을 그들 속에 주셨어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신성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속에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셔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신하고 말도 안 되는 죄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1절부터 쭉 보면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2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라고 했어요.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 있으니까. 23절 말씀 보면 각종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며 산다라고 했어요. 24절에 보면 각종 더러운 정욕을 따라서 살되 자기의 몸을 욕되게 하는데, 특히 성적인 타락, 특히 동성애를 행하면서 자기의 몸을 더럽힌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녀가 관계를 가지고 결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예요. 이것을 인간이 파괴하는 거예요. 인간이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 때부터 동성애자인데 어떡하냐. 여러분,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았어요. 나이 때부터 동성애자다, 이것이 규명되지 않았어요. 그저 주장일 뿐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관계를 갖고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들이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고 파괴한다라는 거예요. 자, 28절 말씀을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한다라고 했는데, 29절부터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온갖 죄의 목록들을 다 소개하지 않습니까? 더욱이 32절 말씀 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는 그 죄의 심각성, 죄를 범하면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죄의 전도사로 산다, 자기만 죄 지을 뿐만 아니라 남도 죄 짓게 만든다라고 했어요. 자, 아마도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이러한 죄의 고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또 수긍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나가는가 하면 깜짝 놀랄 태도를 취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 당신들도 똑같습니다. 당신들도 거기서 예외가 아닙니다. 당신들도 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 아닙니까? 자, 불신자들의 죄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그래, 정말 그들의 죄 문제지, 심각하지 라고 동의했는데, 아니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당신들도 똑같아요. 당신을 말이에요, 그들의 죄를 정죄하면서 당신들 똑같은 죄 짓고 살잖아요. 그러니 당신들이 더 나빠요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여러분, 2장 1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당신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신들도 죄가 없다고 핑계할 수 없어요. 당신들도 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당신들이 더 나빠요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불신자들처럼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를 하지는 않지만 말도 안 되는 죄 가운데 빠져 있다. 너무나 악하고
또 불의한 죄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혹독하게 비난을 하는데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다라는 겁니다. 마치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이잖아요. 사랑 없는 것을 정죄해요. 그런데 자기는 사랑하지 않아요. 불의한 것을 정죄해요. 정의롭지 못한 것을 정죄해요. 그런데 자기는 정의롭지 않아요. 음란한 것을 정죄해요. 그런데 자기 속에 음란한 죄가 가득해 있어요.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실존 아니겠어요? 더욱 심각한 것은 그것을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아요.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경계심이 없어요. 간절하고 진정성 있는 회개도 없어요. 그저 양비론에 빠져 있어요. 내가 누구보다는 낫잖아. 이런 상태로 살아요. 그러니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자기를 아파하면서 회개하는 기도가 없어요. 이것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영적으로 우둔한 자가 되죠. 이사야 6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러한 죄에 반드시 심판받는다라고 오늘 증언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신다. 진리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게 뭐죠?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불신자의 죄든지 이름뿐인 교인의 죄든지 하나님은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으시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 공정하신 분이시죠. 죄를 정죄하면서 같은 죄를 짓는 죄 절대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3절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종교적인 그 거칠의 종교 행위에 속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로마 교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율법도 준수해요, 할례도 받아요, 율법주의에 빠져서 절기도 지켜요. 그런데 그들의 그 죄, 그들의 그 거칠애 말고 그들의 중심을 하나님은 살피시니까, 그들의 폐부까지 다 들여다보시니까 그들의 그 신앙적인 종교적인 거칠에 속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중심을 살피시고 그들의 폐부까지 낱낱이 살피시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인내하심을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 그 내용이 있죠. 홍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5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완고하고 고집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진노를 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라는 것이 반대로 말하면 어떤 의미죠? 죄를 계속해서 포장하고 은닉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대단한 종교인 같아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 화려한 종교 행위로 자기의 그 더러운 죄를 감추고 은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되 강압적으로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회개하게 하실 때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그분의 그 하늘약 없는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시면서 결국 우리를 회개하게 하셔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고 심판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우리가 사라지고 말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인자하심으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완고하고 고집한지 진노를 쌓아가요. 그를 뜻하는 종교 행위로 자기의 그 죄를 가려요. 은닉하고 죄를 쌓으면서 살아요. 그것이 이 로마 교회 어떤 성도들의 현실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라고 또 반복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6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거다. 7절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는 것을 구하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거룩을 갈망하는 사람에겐 영생으로 갚아주시고 심판하시고, 8절 당을 짓고 진리가 아니라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이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심각한 갈등이 있었어요. 이 갈등이 왜 생겼는가 하면 역사적인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주 49년에 클라우디우스라는 로마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다 떠나게 돼요. 그리고 5년 뒤 주 54년에 네로가 황제로 등극하면서 유대인이 다 돌아와서 살도록 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였어요. 자, 유대인들이 추방당하기 전에는 로마 교회의 주도권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클라우디우스 때문에 다 추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교회의 주도권을 잡게 됐냐 하면 이방인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5년 뒤에 유대인들이 네로가 황제로 등극한 다음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와보니까 이방인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대립하는 문제가 이 로마 교회에 심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바울이 언급한 거예요. 당을 짓고 진리가 아니라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엄중하게 다시 경고합니다. 9절 말씀, 유대인 헬라인 할 것 없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유대인 헬라인 하나님 차별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누구나 하나님 심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10절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되죠. 유대인 헬라인 할 것 없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11절에 보면 절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잖아요.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이라고 조금 더 봐주고 이방인이라고 더 봐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공정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혈통, 신부, 지위 막론하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선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16절에 사람의 은밀한 죄를 살피시고 반드시 주님의 날에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가 율법을 가진 자인지 율법을 가지지 않은 자인지 그건 문제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 은밀한 죄를 하나님이 다 살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제 지금까지는 졸았을지라도 지금부터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어제 제 아내하고 어디 가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특세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 조는 분이 별로 없다. 정말 그래요. 제가 옆에서 보면 조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에게 용기를 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말씀이 막 쏟아지는데 어떻게 졸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제 아내 때문에 목회를 합니다. 거의 조는 분이 없는데 한두 분이 조금 힘든 분이 있는데 지금부터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럼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죠? 자, 불신자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당신들도 똑같아요. 그 불신자들의 그 음란한 죄, 부정한 죄를 당신들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사실은 당신들도 똑같잖아요. 똑같은 죄를 짓고 살잖아요. 당신들도 심판에서 자유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 이야기 왜 하는 거죠?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바울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이 땅에 예수 십자가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 단 한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죄로부터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참 안타깝잖아요. 불의를 정죄하면서 자기가 불의를 행하고, 음란한 죄를 정죄하면서 자기가 음란한 짓을 행하고, 욕심 있는 것을 정죄하면서 자기도 욕심으로 살고,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실존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다 연약하고 부정한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원래 천주교 사제였어요. 죄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자기 안에 죄가 가득해요. 사실은 자기가 사제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대단한 신앙이 같지만 자기 속에 죄가 가득해. 은밀한 죄에 빠져 있어요. 이 죄를 정말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때로는 고행을 해봐요. 때로는 선행도 해봐요. 때로는 공로도 쌓아봐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우면 또 죄가 생기고, 죄를 돌아서면 또 죄 짓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여러분, 심지어 오죽하면 이 마르틴 루터가 여러분 로마에 가서 여러분 그 로마의 그 위대한 성당 돌계단을 무료로 기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죄를 이기게 해주세요. 나에게 죄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마르틴 루터의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죄를 해결하는가? 어떻게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가? 그것이 마르틴 루터의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죄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만 해결할 수 있구나. 우리 예수의 보혈로만 죄에서 자유할 수 있고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마르틴 루터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고백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날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다. 내가 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주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죄를 이기는 것, 길인 것을 마르틴 루터가 깨닫고 종교개혁에 성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은 오직 예수의 보혈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붙들어야 돼요.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내 속에 죄가 가득합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가 피 흘려 주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내 죄가 빨갛게 씻기워졌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신뢰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 때 비로소 자유함을 가지고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다 라는 사실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로마 교회 어떤 사람들은요, 은밀한 죄에 빠져 있으면서도 종교적인 행위만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구원받을 줄 알고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 절대로 아니라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붙들어야 된다고. 우리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자유함을 얻는다고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사람들 앞에 여러분 죄를 숨길 일이 없어요. 왜? 예수의 보혈로 다 씻음 받으니까. 죄를 감출 것도 없어요. 오히려 죄를 드러냅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이 씻음 받았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죄 가운데 살 수 있을까요? 죄를 이기지 못할 리가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의 보혈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예수의 보혈을 붙들고 예수 보혈의 공로로 그 능력으로 승리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254장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 정하신 주 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못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사랑과 평안을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그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그 증거냅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그 피가 맘속에 그
가방 속에 그 증거냅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아가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한 번 더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죄를 정죄하면서도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인간이에요. 욕심이 있는 것 정죄하면서 자기도 욕심 속에 살고, 음란한 죄를 정죄하면서 자기도 음란한 죄에 빠져 살고, 거룩하지 못한 것을 정죄하면서 자기도 부정한 가운데 사는 것이 인간이에요. 연약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 연약한 인간은 오직 예수의 보혈로만 살 수 있어요. 예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음 받았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깨닫게 될 때 죄에서 자유를 선포하게 되는 거고요, 죄에 이길 수 있는 거고요, 승리하는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제대로 만나야 그 존재가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럴듯한 종교 행위로 자기 죄를 포장하고 사는 것은 여러분 영원한 심판을 자초하는 길이에요. 이 시간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가 예수의 보혈을 붙듭니다. 예수의 보혈로 나의 죄를 맑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확신으로 죄를 이기며 자유함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어머니 하나님 시간에 간절히 어머니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자유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죄를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거룩을 사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 하나님이여, 진정한 생명의 역사와 진정한 자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머니 하나님, 하나님 예배를 어머니 우리 각 사람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 보혈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기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기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기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의 십자가
사랑과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아버지 나를 정결케 하셨다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확신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죄를 이기며 승리하며 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영을 도와주시옵소서.